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영을 따른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한 그 고백이 오히려 그를 또 힘들게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그가 아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일들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영을 따라가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즉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냐 하면 자신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원하는데 이 육체가 또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죠. 즉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 즉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언제까지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을 따르는 삶이 저절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 그런데 영적 전쟁은 저 밖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전쟁인데 내 안에 있는 전쟁이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따를 거냐 육체를 따를 거냐.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우리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곤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내 육체가 내가 영을 따르고자 하는데 육체가 강하면 육체가 오히려 영을 따르는 마음을 이겨서 육체를 따라가서 죄를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까지 그는 로마서 10장 24절에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하나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즉 육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도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나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14절에서 그는 고백을 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며, 즉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할 때 우리가 영을 강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지요. 자, 이때까지는 방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란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방언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이 에베소에서도 나오고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서 나오는데, 이 고린도에서 방언이 나오는 것은 바로 기도 방언입니다. 기도 방언은 왜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 쓰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썼을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싸움이 많은 교회, 분쟁이 많은 교회,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이 육신의 것이 나와서 분쟁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언을 해라. 자, 방언을 하라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말씀에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영을 강건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승리하는 길이지만, 그 중에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방언은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비밀을 말하는 관계는 친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그래야 육체를 이길 수 있잖아요. 육체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이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항상 강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육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썼지만 육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영을 강하게 하면 육은 저절로 죽습니다. 이 육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저도 지금도 육이 살아서 이제 역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강하려면 내 생각이 영으로 가야 되고 내가 오직 그 훈련이 되는 훈련, 영의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그냥 입으로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냐? 내가 봐도 이상하다고 하고 방언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한 언어다. 내가 이게 맞냐?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게 맞냐?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감동에 의해서 계속 입으로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계속 되어져서 익숙해지면 자, 우리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 생각이 입으로 나가면서부터 이제 싸움이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러나 감동에 의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강건해지면 육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육은 철저하게 현실에 나타나 보이고 그리고 듣고 생각하는 그래 계산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영은 계산이 아닙니다. 항상 감동입니다. 이 감동이 오는데 이 감동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할 거냐.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비밀이라잖아요. 비밀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고 또 경험해 본 일도 없는데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이걸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입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러면 입부터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한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말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비밀을 함께 말하고 나눔이 있기 때문에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주축이 되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보면 저도 제가 지금 목회하는 지가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 40년이 다 돼갑니다만 방언 기도를 했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지금 수없이 많은 변화가 왔지만 요즘 제가 방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방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말이 달라지고 있다는.
언어가 달라지고 있대. 그리고 감동이 달라진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분노하던 마음들이 이제 눌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안에 분노가 바로 나오고 또 육체의 생각대로 가고 보이는 대로 가고, 근데 이제는 이게 끊임없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비밀을 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감동을 받기로 하는 거죠. 자, 고린도서 14장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관계를 든든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진다. 믿음이 든든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이 든든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친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두 사람은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두 사람 공감을 해요. 어떻게 공감해요? 서로 신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가 튼튼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바보 같으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게 바보 같은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영의 비밀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하거든.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써먹은 대화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엄청 어리석죠. 내가 봐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감동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생각지도 않은 감동들이 오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삭이라는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피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잖아.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언 기도만이 영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급속하게 빠르게 영이 강해지고 영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영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육신을 이기는 길은 가장 빠른 것이 방언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지금 이제 받는 사람들을 보면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초신자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빠르게 승리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빠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영이 친밀해서 내 영이 힘을 얻으면 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요즘 이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저를 이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육을 끊임없이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또 방언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또 사모하시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하여간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안에 비밀이란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상처,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영이 강건해지고 영이 든든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될 수만 있으면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방언 기도가 얼마나 해야 될까?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된다는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면 좋다, 많이 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난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승리하는 비결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복음 증거하는 생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또 각 교회에 편지했던 그런 이 말씀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는데 마음은 어떡하냐,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방언 기도가 익숙해지고 방언 기도가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이 강건해지고 육체를 이기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약해지면 육이 반드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의 생활 했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 게으리하고 말씀의 생활을 게으리하고 예배 생활 게으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는 육이 지배를 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드시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이 특별히 그 코로나 시대에 시간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3시간 기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시간을 갑자기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3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도 방언 기도 도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 기도가 전보다 더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와 감동에,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을 따르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영과 육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육신을 죽이기보다 영을 강건하게 하면 육신이 저절로 죽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방언 기도에, 특별히 이제 방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영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